네. 오늘은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된다, 이런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나 또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충만하면 어떤 질병들을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어떤 약보다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병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마음이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끔 병을 악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고, 병을 악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은 마음쓰기에 따라서 낫기도 하고, 또 마음 자체가 병들면 몸도 같이 병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지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뼈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는 것은 질병이 생긴다, 이런 뜻이 있겠죠.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것은 어떤 약보다 좋은 약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한두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이상의 약을 한 60대 넘어가면 이렇게 복용을 하고 있어요. 약 안 먹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5가지, 10가지 이상의 약을 날마다 먹어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우울증, 뇌질환, 신경질환, 근육질환, 피부병, 각종 암들 3만 가지 이상의 병이 있다고 합니다. 발견한 병만 3만 가지 이상이고 그 이상 어떤 병이 또 있는지 몰라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병도 많고 또 먹어야 할 약도 많습니다. 약을 먹는 목적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약의 효과로 옛날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질병까지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죠.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무서운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약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만성적인 질병들은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병은 치료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치료제는 마음이 즐거운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항암을 하고 또 수술을 한 환자가 그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회복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이 걸렸을 때 요즘은 암도 수술해서 많이 고치는데 3기, 4기가 되면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3기, 4기 환자를 이제 치료하고 수술할 때 대학병원에 가면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태를 봐가면서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가, 또 수술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사 한 사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사들이 서로 같이 의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요, 그 환자의 마음 상태, 생각이 어떻냐, 이것을 따지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이 있느냐,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느냐, 또 약간 마음에 어떤 기쁜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생각하고 달랐어요. 그냥 병을 치료한 줄 알았는데 의사들도 그게 아니에요. 심력이 강해야 치료에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걱정, 근심이 가득하면 몸도 아파집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 괴로움이 가득 차면요, 가장 먼저 문제가 심장이 아픕니다. 심장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심할 때는 심장이 너무 급하게 뛰어가지고요, 심장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너무 걱정, 근심, 괴로움,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면 심장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위장이 탈이 나요. 소화가 안 되고 장이 탈이 나서 설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탈이 나면요. 그리고 혈압이 오르고 두통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스트레스가 계속된다면 병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매일 기도를 하면서도 각종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아프지 하는데,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음이 걱정이 가득하면 뼈가 마른다 하는 그 말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이 근심, 걱정을 덜어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참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하는 것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엄청난 무게를 마음속에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 행복하다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일종의 착시 현상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곧 닥쳐올 비극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즐거움은 없는 것입니다. 장차 곧 다가올 그 비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즐겁다고 하는 것은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가면요, 아프다 그러면 일단
진통제부터 나왔습니다. 저도 마약 진통제 여러 번 맞아봤어요. 마약 진통제 심한 것 맞으면요, 일시적으로 그 굉장한 아픔이 진정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장기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내 자신이 느꼈어요. 가장 먼저 해를 받는 것이 일단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변이. 신장에 엄청난 쇼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비가 생겨버리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요. 그런 것입니다.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진정 효과가 있고 또 일시적으로 아픔을 줄여주기 때문에 때로는 기뻐요. 여러분, 마약을 먹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먹습니까? 마약 그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요. 국가적인 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마약 먹는 사람들, 마약 판매하는 사람들 중범죄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마약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굉장한 어떤 희열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잊고 일시적인 기쁨을 주기 때문에 마약을 하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그 마약을 하는 사람도 결국은 내가 이것 때문에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나쁜 것도 계속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도요, 이 도박으로 결코 성공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딸 수 있지만요, 거기에 빠져들면 못 나와요. 완전 전재산 낮을 때까지 계속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 도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좀 해서 참 즐겁다, 행복하다 하는 것은요,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진정한 즐거움을 얻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무엇을 받아야 돼요? 무엇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기쁘다, 행복하다 하는 말은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아침에는 참 즐겁다 했는데 저녁 되면은 그냥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왜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이냐? 곧 늙고 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기독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죄 용서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옥에 안 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뭐냐? 죄 용서받고 죽음에서 부활하고 지옥에 안 가고. 그런데 모든 인간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든 말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뭐냐? 인간에게 닥친 그 무서운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영생이 보장되고 천국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나 평안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하는데 그게 진실일까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윗선이고 진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곧 닥쳐올 이 비극적인 문제를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비극적이고 참혹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만 마음 깊은 곳에서 즐거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즐겁지 않게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가 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같은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어요.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가족의 참 사별로 말미암아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나는 죽음과 지옥에서 해방받았다 하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참혹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깊은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의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좋은 사람과 교제할 때, 또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차 한잔 나누면서 대화할 때 즐거움이 있죠. 일시적인 것이지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고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이번에 만날 때는 참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로부터 기분 나쁜 소리 한번 들으면 다시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그게 인간입니다.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 다소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즐거움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 빠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쁨이 없어져요. 깊은 속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에 지금 빠져 있거나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다, 그러면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려요. 다 경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마음을 열고 보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또 지옥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참된 행복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뭔가 죄를 짓고 있고 세상에 푹 빠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요, 그런 기쁨을 향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기쁨을 자기가 꺼내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은행에 우리 은행에 100억을 저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지만 은행에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은행에서 인출이 안 돼요. 인출이 안 되면 내가 100억이 있다 할지라도 쓸 수가 없어요. 내 어떤 죄나 내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통장이 이게 막혀버리 가지고 쓸 수가 없으면 100억이 있지만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10년이든지 이것이 풀릴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재산은 100억인데 못 쓰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세상에 빠져 살면요, 천국은 이미 주어졌는데, 엄청난 기쁨이 주어졌는데, 행복이 넘치도록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지는 못해요. 물론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누리겠지만, 그때는 완벽하게 누리겠지만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벌써 천국을 가져오셨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을 알고 천국을 약속받았고 이미 영생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혹은 또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고 한평생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집입니다. 비슷한 직장입니다. 비슷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기쁩니다. 한 사람은 괴롭습니다. 괴로운 것이 지옥이고 기쁜 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불행이고요, 하나님과 작별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죽어서 그곳에 안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참 찬양으로 마음이 기쁘고 그럴 때는,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왠지 행복해요. 환경의 변화가 별로 없는데 행복해요. 그런데 뭔가 조금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고 뭔가 세상적인 것으로 시기 질투로 꽉 차 있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자체가 힘들어요.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좀 절제하고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행복한 곳에서 살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과 함께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자체가 지옥이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제일 목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에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의 행복은 여러분 약간의 진통제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운 것 같지만 그게 얼마 안 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을 강같이 주신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근심이 꽉 있으면요, 뼈가 마르는 것 같아요.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에 가득한 근심과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면 또 수명을
단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원하는 게 뭡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쁜 것 아닙니까? 그걸 원하면서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살고 결혼도 하고 자식 낳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자식 낳는 것도 보면은 자식 행복을 위해서 낳는 게 아닙니다. 내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낳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요,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장애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천국 누리는 것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이 너무 많고 사탄이 있고 악이 있고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런 악이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사탄이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24시간, 물론 시간도 없겠지만 계속 행복을 누리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억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항상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죄도 있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묵상하고 또 이렇게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팽개쳐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시간 확보하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면은 절대로 즐거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일시적인 진통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욕심을 조금 절제하고 죄를 버리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좀 불안전하지만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다가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뼈를 아프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질병 문제, 또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속에서 남은 생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행복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